자, 오늘은 사실을 부정하려는 자들의 억지 네 번째. 자, 시작. 유대인들이 저가 소경원에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소경원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되어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가 우리 아들인 것과 소경원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되어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저에게 물어보시오. 저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를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저가 장성하였으니 저에게 물어보시오 하였더라.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바리새인들 혹은 제사장들과의 반목이 계속 이어지는 내용인데, 사실은 그거는 성경에서 한 장밖에 안 돼. 한 장밖에 안 되는데도 그 안에 메시지가 그만큼 많다는 얘기거든. 저 안에 저 내용이 그 메시지가 많다 보니까 이제 길게 이어져 가는 건데, 이는 율법을 지켜서 자신이 의롭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려는 자는 율법 전체를 지켜야 할 의무도 함께 가지게 된다는 성경 말씀이 말씀이 이를 증명한다는 사실이다. 그렇긴 해. 율법 전체, 그렇게 율법으로는 도저히 의로울 수 없다는 결론을 하나님이 이미 세워놨다는 얘기야. 다시 말해서 생명과 나무를 감싸고 있는 두루도른 하얀 검은 누구든지 가까이 오면 다 죽게 되는 그 사실을 하나님이 이미 증명해놓고 또 기준을 세워놓고 또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는 의에 관한 부정함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미 세워놓고 있다는 사실이야. 다시 말했지만 그 생명나무,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복음이라는 것은 두루도는 하얀검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사실이야. 그 얘기거든.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고자 하는데, 그러면 성경에서 왜 영생을 얻고자 하느냐? 그 성경 안에 생명나무가 있기 때문이거든. 그래서 성경나무에서 생명과를 얻기 위하여, 그래서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보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그 성경 영생을 얻게 하는 그 생명나무의 실과는 어디 안에 있다? 율법 안에 있다니까. 왜 율법이 그럼 두루도염 하얀 검이냐? 맞다는 거야. 왜? 그 율법으로는 아무도 살아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 율법의 한 가지를 어기면은 율법 전체를 지켜야 할 의무를 가진다는 저 기준은, 저 바울의 말은 아무도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천국에는 의인만 가는 곳이니까. 그러면은 그 은혜를 입어서 따먹어서, 생명과를 따먹어서 그 생명과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세운 하나님의 은혜의 뜻을 쫓아 우리가 의를 이룰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우리가 율법을 뚫고 그 안에 들어있는 생명과 나무를 실과를 따먹기란 불가능하다는 얘기라는 얘기지.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하단 말이야. 아무리 똑똑한 세계적인 천재가 있다 할지라도 그걸 뚫고 들어가서 율법의 모든 것을 지켜야 하는 그 율법의 그 경계, 화염궁과 같은 그 경계를 뚫고 들어가서 스스로 그 진리의 복음의 내용을 먹기란 불가능하다는 얘기야, 그거는.
그 믿음을 가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야.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화염금을 없애줘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도는 화염금을 없애면 그 생명나무에 가까이 갈 수 있단 말이야, 그걸. 그지? 그걸 누가 해줘야 되느냐? 하나님이 해줘야 된다는 게 하나님이. 하나님이 어떻게? 가죽옷으로 덮어버렸단 말이야. 가죽옷으로. 그게 화염금을 없애는 거라. 하나님이 어떻게 없애느냐? 의문에 쓴 율법의 정서를, 그 정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도말하시면 된단 말이야. 그게. 그 일을 이루신 일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니까.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는 그 휘장은 어마무시한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그 차이를 두고 있단 말이야. 성소 안에는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볼일을 보고 떡상을 바꾸고 분향에 향을 올리고 등대를 기름을 채우고 하는 일을 다 할 수 있었다고. 그런데 지성소 안에는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사람들이 죽어 나온단 말이야. 제사장들이. 그만큼 그 위치, 그 휘장 하나 사이가 그만큼 컸단 말이야. 그런데 그것을 누가 없앴다고?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마까니 하고 숨을 거두시니까 그 휘장이,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가 되더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고. 그 모든 내용을 잘 살펴보면은 그게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있잖아. 그래서 그 율법의 하나를 내가 선한 일을 해서 내가 성경에 있는 어떤 율법의 내용을 내가 지켜서 내가 오늘 뿌듯해 라고 하는 그 사람은 그 순간 율법 중에 한 개라도 어긴 게 있으면 그는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게 왜? 율법을 잡았거든. 율법으로 내 의에 무화과 옷을 자기가 만들어 입었거든. 전부를 책임져야 될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야. 이는 사람의 행위로는 결단코 하나님 앞에 어렵다 칭함을 받을 육신이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말씀이잖아.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뭐라고 예수님을 향하여? 네가 율법을 어겼다. 네가 율법을 어겼다. 안식일에 왜 병자의 눈을 띄워주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럼 유대인들은 율법의 모든 내용을 지키려고 길을 쓰면서 그것과 씨름하면서 그 안에서 살아갔단 말이야. 근데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너희에게 그렇게 가르친 자는 마귀다라고 했거든. 너희 아비는 마귀야. 너희에게 그러한 생명을 준 것은 마귀야. 너는 그 율법 속에 감춰진 진리의 내용을 아직 보지 못하고 있어. 너는 율법을 들여다보고 성경을 보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는데 그 율법 속에 감춰진 진리를 너는 아직 보지 못하고 있어 얘기거든. 그 영생을 얻고자 하지만 그 성경을 연구하는 너희는 그 성경이 나를 기록해 놓은 거는 모르고 있는 거야. 그게 내가 누구야? 생명나무로 이 땅에 왔단 말이야. 그런데 네가 그거를 나를 생명나무를 알아보지 못하고 여전히 그것을 버려버리고 그것을 생명나무를 배척하고 그 율법으로 네 스스로 의를 만들어 입으려고 하잖아. 오늘날 대부분 기독교의 도덕성과 양심을 앞세우고 윤리를 앞세우는 모든 자들이 거기에 속했다는 사실이야. 이러한 진리의 내용을 성경을 통하여 가르치지 않고 그런 거를 스스로 깨달아 알고 그것을 깨달은 바를 먼저 안자로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진리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고 구원을 얻는 것이고 자유를 얻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우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고. 그거는 오직 하나님의 저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심으로 그 말씀이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로밖에 증명할 길이 없다니까.
내가 날마다 가서 금식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증거를 어떻게 밝혀낼 수 있냐고. 하나님은 말씀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진리이시라. 그 진리 되신 예수가 그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가 만들어지는 이 현상이 내가 확신하고 내가 깨우쳐 알 수 있는 길이 어떤 길이냐는 거야. 그건 오직 그 말씀 진리가 내 안에 함께하고 있다는 그 사실로밖에 증명할 길이 없다니까. 확인할 길이 없다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거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야.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야? 율법의 행위로 의를 만들어 입고자 한다는 거야, 저들이. 근데 그거를 예수님이 나무랬다니까. 그것 때문에 그들은 율법에서 하나도 살아남을 수 없는, 화영금에서 하나도 살아남을 수 없는 것처럼 율법에서 하나도 살아남을 수 없는 존재로 자기 의를 이루어 가려고 바벨탑을 쌓아 가려고 하다가 결국은 흩어지게 됐단 말이야. 하나님이 무너뜨려 버렸다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의인만이 천국 가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단 말이에요. 육체가. 왜? 육신은 그렇게 연약함을 가지고 이 세상에 존재한 거기 때문에. 갈라디아서도 5장 1절에서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어디에서 자유케 하려고? 율법과 도덕과 양심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 율법과 도덕과 양심에서 자유케 하기 위하여. 왜 거기서 자유케 하느냐? 율법과 도덕과 양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이 되기 때문에. 율법과 도덕과 양심에 의하여 우리는 죄의 종이 된다니까. 우리 속에 사단이 계속 던져주는 말이 네 그거 죄야, 네 그거 죄야, 네 그걸 잘못해서 보면 너는 죄인이야, 죄인은 다 지옥 가게 돼 있어 하는 그 말로 우리 마음에 양심에 두려움을 안겨주는 말이야. 그 두려움에서 자유롭게 한다는 얘기는 뭐야? 율법과 도덕과 양심에 관한 그 의문에 쓴 정서를 십자가에 동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것과 나는 상관이 없는 것 돼버린 거야. 상관, 서로 상자에 관계 관자, 서로 관계가 없는 존재가 돼버렸던 거야. 그게 자유라는 게 자유. 자, 맹인이 일생을 살면서 캄캄하고 어두운 가운데 빛이 없는 삶을 살아가니 얼마나 고달프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끔찍한 거야.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이 그 눈을 띄워주니까 그는 그런 어두움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졌던 여러 가지 환경에서 자유하게 된 거야. 그거란 말이야. 그 얘기는 뭐야? 맹인이 옛날에 어른들이 말하기를 글을 하나도 깨우치지 못하고 학문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말하기를 나는 까막눈이야 라는 말을 했단 말이야. 눈을 뜨고 있는데 자기가 까만 눈이라고 자기를 말해. 나는 눈 감은 소경이야. 다시 말해서 나는 글자를 하나도 몰라. 그래서 글자를 봐도 무슨 뜻인지 무슨 길인지 나는 알 수 없어. 그런 상태를 자기들이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까막눈이야 라는 거야. 그 까막눈이라고 하는 건 소경이라는 뜻이거든. 그 눈이 있어도 아무것도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야. 그거는 빛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까막눈이라는 거야. 까막눈이라는 것은 그 까막눈에서 뭐를 알면, 글을 알면, 말씀을 알면 어떻게 돼? 모든 것을 읽고 어디를 가는 지시도 알 수 있고 너는 몇 월 며칠 날 뭐를 해라 하는 어떤 정부의 시책, 그다음 법 이런 것들을 깨달아 알므로 그는 그거를 깨달은 내용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평안하고 밝은 가운데 살아간다는 얘기야. 그게 그거거든. 그렇기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자유케 하기 위하여. 그전에는 어디에?
율법과 도덕과 양심으로 의해서 우리가 얽매여 죄 아래 놓여 있었단 말이야. 죄의 결과는 사망이니까 언제나 두려움과 근심 속에 살아가는 존재들이었다. 거기서 벗어나겠대. 그러므로 구색에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은 뭐야? 구속이잖아. 붙잡혀 있고 묶여 있고 자기 자유가 없고 평안함이 없고 언제나 주인이 시키는 대로 언제나 주인이 주는 겁박과 언제나 주인이 휘두르는 채찍에 노출된 상태에서 불안에 떨며 살아가는 것이 그 종이었다고. 그 채찍이 뭐여서 넌 죄를 지었네? 너는 지옥 간다? 너는 하나님 분노하게 한 자다? 너는 거기서 이제 지옥 갈 거야? 라는 이런 내 양심에 휘두르는 사탄이 채찍, 율법으로 말미암는 그 율법을 어기게 됨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어기게 되는 자, 종은 주인보다 힘이 셀 수 없잖아. 언제나 그에게 주어진 힘이 없어. 그냥 일하는 육체적인 일하는 지시하는 것에 따를 뿐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나약한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자기 위치에 의하여 자기가 그 위치 때문에 그 나약함 때문에 위치가 주는 그 나약함 때문에 순종하고 두려움에 떨며 괴로워하며 살아가는 그 삶에 그 종의 삶에서 벗어나게 하는 이가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라니까. 두 번 다시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어라. 예수님은 죄와 상관없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난다고 하셨다고. 그러면 우리는 죄와 양심에 늘 노출되어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연약한 종으로서 불안해하던 그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씻어주는 영원히 씻어주는 그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이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저게 뭐냐? 율법의 하나야.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야. 율법의 한 가지를 네가 지키려고 애를 쓰면은 무슨 얘기냐? 그리스도의 영향이 너에게 미치지 않는다. 왜냐하면 율법을 네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붙잡고 있는 자는 다 죽는단 말이야. 다. 율법의 하나를 붙잡고 있으면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미치지 않아. 너희가 율법의 하나를 붙잡고 있으면 그거는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너희 말이 거짓말인 것이 되고 너는 행함이 없는 믿음인 거야. 율법을 완전히 버려두고 거기서 완전히 복음 안으로 나와야 돼. 나는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를 입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야. 내가 오늘 누구한테 욕을 했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그거 잘못했습니다. 다음에는 내가 더 의롭고 더 선하고 착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어버린 자가 됐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자가 됐다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셨던 동산 중앙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그것을 먹는 중령 죽으리라 하는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사단이 주는 그 말을 쫓아간 거잖아. 우리가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은 율법으로 말미암나 내가 어떤 실수와 잘못을 했을지라도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을 할지라도 내가 거기서 자유하게 된다고. 왜야? 예수께서 이미 나의 죄를 다 씻었다는 사실. 십자가의 능력은 그만큼 어마무시하고 위대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게 은혜 아래에서 죄에서 자유롭게 되는 자의 신앙의 결과라니까. 사람들은 그 연약함에 빠져서 여전히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다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전혀 예수를 믿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니까. 회개하자는 말이 바로 그 말이잖아. 회개하라는 말이. 그래서 죄를 날마다 지난날에 지은 죄를 어제 지은 죄를 그 얘기를 부르짖고 여전히 죄와 상관이 있는 자가 되어서 죄와 씨름하고 있다는 사실이야. 그런 내 양심의 소리로 인하여 내가 위축될지라도 위축되게 그 사단이 우리에게 속삭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내게 있으니 썩 물러가라.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와 상관이 없는 자다라는 말씀이 그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있는 자들만 그 말을 할 수 있거든. 예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모든 것이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내게 있는 자만이 그 모든 것을 무시할 수 있다는 사실이야.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신앙인들이 불교가 원래는 진리를 찾는 종교거든. 진리를 구하는 종교란 말이야. 그런데 불교가 지금 오늘날 이 세상의 복락을 얻기 위하여 부처에게 시주를 하고 선인들에게 시주를 하고 또 많은 도덕성이고 양심적인 일들을 행한다고 스스로 애를 쓰고 권선징악 그렇게 선을 권하고 악을 징계하는 그런 모티브 위에서 종교 생활을 하게 되니까 그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얻을 복을 위하여 은혜를 입기 위하여 그들은 그런 종교로 타락하게 되었다는 거야. 원래는 진리를 찾는 종교야. 우리는 기독교는 원래 진리가 주어진 종교고 성경 안에는 진리가 누구고 하나님이 누구고 예수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설명을 다 해놨다고. 그런데 보라, 바울은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율법 중에 하나란 말이야. 그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제 무슨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음에 짓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 순간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하는 거야. 바울이 말하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하나님께 죄를 다 용서받았으니까 우리 죄를 지어도 되겠네. 아니 그 얘기가 아니잖아. 그 죄에 씨름하고 있는 너희를 거기서 해방시킨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다고. 바울이 그 얘기를 했단 말이야. 예수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네가 억지로 그 죄를 지으려고 애를 썼나? 그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 은혜 입은 자의 삶이냐? 네 잘못을 용서해 준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용서를 했으니까 나 또 잘못할 거야 하는 그게 어떻게 용서받은 자의 마음의 자세냐 이게야. 내가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니잖아. 너희가 얽매여 네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그 일들에 인하여 네가 죄로 여기고 그것을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지 말기를 바란다는 얘기지.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다 실수를 하게 되고 다 잘못을 하게 살아간다. 그 실수와 잘못들을 예수께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것을 용서해 주시는 것이 씻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할례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강조하는 내용이잖아.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전체를 행하여 내가 스스로 깨끗하고 의로운 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우리의 연약함을 익히 아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너희 죄를 다 사하노라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그 하나님을 믿어 그 은혜로운 은혜 안에서 의를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라 이야. 내가 다시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저걸 이해 못하는 저 말씀의 뜻을 이해 못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냐고. 그게 저거는 우리가 이제 성령의 도우심으로 저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됐지만 저거를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면은 저 말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저게.
놀라운 사실이야. 놀라운 사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누구야? 유대인들이잖아. 예수 보고 율법 어겼다고 하고 안식을 어겼다고 하고 지적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율법으로만 의를 이루어 갈 것이라고 주장하는 그거잖아. 율법의 한 가지를 지키면 율법 전체를 지켜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이고 율법으로는 의를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모두 죄 아래 있느니라. 그거잖아. 그게 율법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에. 율법을 넘어 그 안에 있는 생명과이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붙잡아야 된다는 얘기야. 다시 말해서 성소의 휘장을 붙잡고 거기에 매달려 자기가 그 휘장과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휘장 너머에 있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계신 천국이니까. 그거는 죄인들은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것이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그 지성소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뭐야? 그걸 가로막던 어떤 것이 찢어져 없어졌다는 얘기잖아. 그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버린 그 의문의 선 정서라니까. 절대로 그 휘장이 있는 한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들이었다니까. 그 휘장한 정육면체로 이루어진 그 지성소 안은 천국이란 얘기야. 천국. 직육면체로 된 것은 성소야. 다시 말해서 성소는 뭐야? 성소는 지성소로의 성소 그렇게 성전뜰이 있고 휘장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가 나눠지고 이런 성전의 그 구조는 뭔 얘기냐? 하늘나라와 천국과 이 땅의 그 교집합 부분이란 말이에요. 교집합 부분. 우리는 그 교집합 부분에서 우리가 왜냐하면 저쪽 편을 알 수 있는 거잖아. 교집합 부분을 종합해서 딱 어떤 그것을 딱 연구를 해보니까 저쪽 편에는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하고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저쪽 편 무리 전체를 이해할 수 있잖아. 그게 교집합 부분이야. 우리가 저 천국과 이 땅의 모형을 성소로 하나님이 이 땅의 모세를 통하여 그림을 그려 주셨는데 그 성소, 지성소와 성소 그 사이의 관계, 등대와 촛대와 그 다음에 분향단과 그 다음 진설병과 떡상과 이 모든 내용을 보고 천국은 땅은 이 모양이고 천국은 저 모양이구나 하고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성수를 통하여 가르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야. 내가 바로 천국과 땅의 교집합 부분이다. 얘기한 거야. 그거를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하냐. 예수님이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으리라 라는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자 요한이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 뭐라고 했냐면 성소된 자기 육신을 가리킴이라 이렇게 얘기했거든. 예수님이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보고 저 예수님이 저 하나님이구나 라는 부분을 알 수 있단 말이야. 그분은 사실은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런데 그 하늘의 천국과 하나님과 이 땅의 요셉과 인간에 관한 것이 교집합된 부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그 예수님이 예수님을 가리켜 요한이 말하기를 성소로 했단 말이야. 성전된 자기 육신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이 또 뭐라고 했냐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하나님이신 그 말씀, 하나님이신 그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들어온 여기가 내가 바로 성소구나라는 거예요. 성전.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계시는 성전이구나 라는 거야. 그게 왜 나라는 존재는 믿는 사람, 말씀이 안에 들어와 말씀과 하나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 누구든지 성령이 오면 그가 너희를 진리를 깨닫게 하는데 그 성령이 오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하리라 라고 하셨거든. 그게 뭐야? 성전이야. 그게 성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성전. 그래서 너희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이 들어가셔야 된다. 하나님이 들어와 있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내가 막연한 짐작으로? 아니야. 말씀이 그 모든 내용을 진리와 함께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이야. 그거로밖에 알 수 없다니까. 육신의 약점으로 인하여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로 하나님 앞에 이르지 못할 존재인 것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바라기보다 자신의 행위로 위선을 떨며 백성들을 억압하는 신앙의 지도자들에 의해 이스라엘이 당시와 같은 형편에 놓였음에도 당시와 같은 형편이 뭐야? 로마의 식민지잖아. 자기들이 신앙을 제대로 신앙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백성들을 잘 양육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 뭐야? 로마의 식민지야.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바벨론이라는 몽둥이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치셨던 그 하나님의 그 기록된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에 있는 것조차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의한 결과였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걸 반성해야 되고 그거 누가 책임져야 돼? 그 백성들을 잘못 이끌어간 그 지도자들이 반성하거나 책임을 져야 되는데 아무런 책임도 없고 반성도 없는 상태에서 뉘우치는 것도 없이 타락하여 로마에 아첨하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해가는 제사장들과 관원들의 죄가 그렇게 클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야. 그 결과가 바로 세계로 흩어져 버린 나라를 잃어버리고 나라 밖으로 쫓겨나는 민족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이란 말이야. 이 성경이 주는 이러한 진리의 내용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가르침으로 오냐 이거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러면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의 내용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해야 된다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다고? 가장 쉬운 것이 성경을 통하여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진리를 구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것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 얘기야 그게. 하나님이 네가 다른 사람보다 가난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고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한다니까. 네가 가난하게 살고 네가 하나님께 봉사를 열심히 하지 않고 네가 하나님께 뭔가를 하지 않고 그냥 나태하게 게으른 상태에서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그 얘기가 아니고 진리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얘기거든. 진리를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된다니까. 진리를 얻기 위해서. 그 진리가 누구야? 예수니까. 그 진리가 누구야?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이신 진리의 말씀 그것을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구한 그 길은 어떻게 구할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이 친히 써주신 성경을 통하여 그 안에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게 찾아 알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나를 깨달아 알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누가 온다고 해서 보혜사 하나님의 은혜를 보좌하여 가르치는 선생이 내게 온단 말이야. 그게 누구라고? 성령이란 말이야. 내가 가서 다른 보혜사 예수님도 자신이 보혜사란 뜻이거든. 그 말은. 왜? 그냥 만약에 예수님이 보혜사가 아니라면은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뭔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면은 굳이 다른 설명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라 이렇게 얘기하셨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다른 보혜사를 말씀했대. 다른이란 단어를 넣었단 말이야. 내가 다른 보혜사 성령을 나와 다른 나도 보혜사로 왔는데 나도 너희를 가르치기 위해 왔고 너희를 깨우치게 하기 위해 왔는데 또 제일 먼저는 뭐야? 성소. 그림으로 그려준 그 성소, 그 다음 육신으로 오신 성소, 그 다음에 영으로 오신 성소.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고. 그래. 모세의 율법으로 그려진 그 율법 속에 있는 성전도 보혜사야, 우리에게. 왜? 우리에게 하늘나라로 가는 길을 알려주는 선생이거든, 그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도 보혜사였고, 그 다른 보혜사라고 얘기한다, 예수님이.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그가 오면 너희를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고 깨닫게 할 것이다. 뭐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란 말이에요, 그게. 그걸
깨우치게 하기 위하여 성령이 오셨다는 얘기잖아. 내게 돈 잘 벌게 해주고 내가 성공하게 해주고 하기 위하여 성령이 온 것이 아니라 성령은 우리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게 가르치기 위하여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그게 은혜야, 그게. 그래서 자, 시간이 됐으면 이걸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